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42페이지 그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랴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기도수첩 오늘 날짜를 보시면요, 작년 렘넌트 대회 3강 미래 살릴 안테나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어떤 정치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아마 이제 만나 뵈니까 뭐 재산도 어마어마하고 또 뭐 인맥도 어마어마하고 삶의 경력도 이제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뭐 함부로 만나기도 힘든 분이다 싶을 정도로 대단한 삶을 사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맨 처음에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해볼까 기도하면서 이제 만나러 갔으니까 이제 대화하면서 좀 복음 전할 기회를 엿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갔던 건데 그분이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분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자기 사무실로 가자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분이 이제 예배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신자인데. 그래서 이제 저도 얼떨결에 이제 잘 됐죠. 예배면 이제 대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이 예배한다고 하면서 이제 뭐 좀 거래하는 관계로 오신 분인데 이제 그분도 예배할 건데 같이 예배하자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앉혀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도 좀 자기를 숨기고 있었는데 장로님이시래요. 그래서 이제 같이 앉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응답이다. 좀 전도할 문이 열리나 이렇게 가지고 했는데 대놓고 본인이 그냥 제 불신앙을 회개시키듯이 예배하자고 그러고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본인 얘기를 꺼내는데 뭐 긴 얘기였지만 간략하게 얘기하면 뭐 여태까지 자녀를 공부시켜서 해외 유학시키고 이래서 준비를 시켜놓고 자녀가 이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이제 몇십억 들여서 회사를 하나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이 자녀가 할 수 있도록 이제 뒤에서 배경이 돼주고 딱 세워줬는데 몇 개월 만에 회사를 완전히 직원들을 가운데서 오너가 이간질을 시켜버려서 회사가 온통 싸움이 나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러다가 진짜 이 회사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본인이 들어와서 정리를 하고 이제 결국은 너무 사랑하는 딸을 회사에서 내쫓았어요. 너무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해서요. 그런데 이분의 말 표현들은 영적인 걸 모르니까
얘가 분명히 안 그러던 애였는데 이제 해외 유학 다니고 이러고 이제 겉멋들고 또 이제 아버지의 경제 뭐 이런 배경에서 애가 다 망가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자기 이제 아픈 얘기를 이제 꺼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다시 또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기가 맞다고 느꼈다고 하면서 또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이제 막 수백억을 벌어가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자다가 눈을 떴는데 아내가 자기 머리맡에서 칼을 들고 자기를 찌르려고 새벽에 자기는 자다가 눈 떴는데 아내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병원에서는 병명이 나오겠죠. 이제 그렇게 처방 받고 그다음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제 약을 먹었는데 이분 표현이 그래요. 약을 먹었는데 힘이 천하장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이제 아무도 못 말리는 뭐 힘이 여자분인데 아내가 힘이 넘치고 근데 자꾸 칼 들고 움직이고 사람들이랑 싸우고 자기를 죽이려고 몇 번을 찌르고 뭐 이러니 이게 불안하기도 한데 또 이분은 너무 또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이런 게 넘쳐요. 그게 안 넘치면 이게 뭐 어떻게든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건 모르고 아내는 품어야겠고 근데 이 아내는 자기를 막 자꾸 이게 정신이 이상해지면 도르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분 표현이 그래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병원에서 약 처방도 뭐가 잘못됐고 또 이분의 입장이 너무 성공되고 돈 많고 어느 정도 유명세가 있는 이런 분이다 보니까 의사들끼리도 이제 그 처방이 틀렸다, 이 처방이 맞다 그러면서 자꾸 줄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가 사실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의사들이 다 큰 병원 의사들이고 이러니 이분이 이제 사업가답게 자기 소신껏 이제 의학적인 것도 자기가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이게 맞구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딸 주려고 만들어 놓은 사업도 자기가 하고 있어야 되지. 의사한테 맡겼는데 의사가 막 이렇게 저렇게 자꾸 의견 싸움하면서 제대로 뭐 처방이 진행이 안 되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니까 자기가 다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치료해야지. 근데도 해결이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처가댁에서 이제 그제서야 얘기하더래요. 가문에 신들린 사람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영적인 거 모르니까 이제 뭔가 되게 성공됐고 유명하고 심지어는 마음도 깨끗하시고 보니까 그런 분인데 실제로는 마귀라는 걸 모르니까 흑암에 딱 종로로 타고 있는데 이분이 그거를 의학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러고 법률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자기 아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걸 처리하는 과정 중에 이게 법률이 잘못됐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법을 바꿔냈어요. 힘이 있다 보니까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법을 바꾼다고 처리하는 과정의 행정을 좀 바꿀 뿐이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지금 분명히 현장에는 흑암이 실제로 왕노릇하고 있고 세상의 은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도 하셨고 사람 개인들의 불신자들의 주인이라고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이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이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이걸 다 붙잡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렘넌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이분도 나이가 60 넘게 살아오다 보고 많은 성공도 하니까 그 성공의 방법이 옳다고만 생각했고 그것만 알았지 영적인 걸 모르다 보니까 기껏 공부하고 기껏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를 자녀한테 주려고 만든 걸 자녀가 못 가져가고 결국은 다 내려놓고 이 가족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인 사람이 그러면은 그래도 정이라도 없을 텐데 이거는 또 마음은 너무 또 애틋하고 품으려고 그러고 이런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한탄스러워하고 근데 현실은 없어지지 않고 이러면서 영적인 걸 모르니까 왕노릇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밀을 어릴 때부터 알고 준비해서 미래를 복음으로 준비해야 될 렘넌트 시절에 공부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는 망가지는 친구도 있지만 인성이 올바르게 준비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다윗 같은 렘넌트들이 사무엘 같은 렘넌트들이 준비되어야 되는 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 수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응답을 좀 받아야겠는데요. 우리가 읽어보면 렘넌트는 237 5천 종족 살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계에 나타난 흑암 문제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37 5천 종족이라는 말을 알아듣는 순간 갈 필요 없이 하나님은 정복할 수 있는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237 5천 종족 할 수 있는 절대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남은 자가 되는 것이고요. 복음을 회복하는 자, 또 남는 자가 되는 거고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자, 남을 자가 되는 거고요. 이 복음으로 문화를 만드는 자, 그리고 남길 자가 되는 것입니다. 후대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이 소통이 되는 열쇠가 있는데요. 그게 위드를 누리는 것이고 임마누엘 수준으로 누리는 것이고 원리스의 수준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렘넌트들이 찾아내서 평생에 뭐가 오직인지 그리고 평생에 하나님이 유일한 축복을 주신 응답이 내 현장에서 무엇인지 그리고 모든 사탄이 망가뜨려 놓은 현장을 재창조하는 그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5가지 정체성인 그 중에 이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보좌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따라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실제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때 구별된 홀리 메이슨 또 홀리 리더, 홀리 디아스포라의 응답을 그리고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선교와 전도를 하는 중직자로 준비하게 되는 사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때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3가지 안테나가 렘넌트들에게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3가지 안테나가요. 1, 2, 3분인데요. 첫 번째로 237과 맞는 산업과 학업을 렘넌트 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직업과 학업이 237과 맞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중직자들과 함께 회당으로 갔습니다. 237로 갈 렘넌트들을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 가진 교수, 교사들이 모인 언약학회도 렘넌트의 길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중에 예비 산업인이 나올 수 있도록 렘넌트들을 지도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237 살리는 치유 메시지를 이제 렘넌트들이 가져야 됩니다. 세상이 못 고치는 병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붙잡혀져 있는 나중심이 된 병, 육신중심이 되는 병, 성공중심이 되는 병, 그리고 무속, 그 다음에 우상, 종교에 빠지는 병,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에 평생에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병은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의료진들은 렘넌트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렘넌트 치유팀들이 만들어져서 렘넌트들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3번째는 237의 후대들을 서밋으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237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준비를 우리 교회는 해야 됩니다.
그것이 렘넌트들이 언어를 준비할 수 있고 선교 현장을 미리 공부할 수 있게 되고 선교지의 중직자로 양성될 수 있고 70 영향을 주는 전도와 선교를 우리 렘넌트들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또 TCK 조직을 구성해주고 난민과 이민자들, 불법 체류자들을 실제로 도와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조직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보좌의 미션은 하나님, 나, 사람과 소통하고 받은 미션이 사명이 되게 하고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성도님들과 대화하면서 오해된 단어가 하나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를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를 보면 거의 다 제 귀에 들릴 때는, 저랑 대화하다가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렇게 사용하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또 문제가 터지고 그다음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이제 큰 어려움 가운데 이제 봉착됐을 때, 그때 이제 좀 슬픈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무조건 낙심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는 말인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에 한 10%, 5% 그 정도 안에만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그 말은 맞지만 사실은 포인트가 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창조주고 이 세상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 생, 사, 화, 복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세상의 시작도 하나님이셨고 세상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진행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한테 와닿을 때는 입장이 다른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 얘기고요. 그건 하나님의 얘기라 우리가 몰라도 주권은 진행됩니다. 그럼 우리가 주권이라는 단어를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건 주권이란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 그건 운명론 같은 의미예요.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주권이지 뭐. 그게 옛날 말로는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주권에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권이란 단어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필요한 말은 아닙니다. 주권이라는 말은 뭐냐? 주권자가 모든 오늘과 미래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게 주권이란 단어입니다. 주인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주권자가 우리에게 미래에 할 일, 그리고 오늘 이루어질 일을 주권자가 우리에게 미리 얘기해 주십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계시라고 말합니다. 미리 말씀하시는 걸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를 우리 입장에서 들을 때는 약속,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가, 주권을 가진 분이 그 주권을 아무도 몰라서 그 주권을 알으려고 사람들은 온통 기도하고 절에서도 기도하고 무속인들도 기도하고 그 주권을 알고 싶어서, 주권자의 뜻을 알고 싶어서 온통 세상은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주권자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걸 계시라고 말하는 거고 그걸 약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은
주권자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루시는 게 아니라 이루실 걸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권으로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거고, 주권을 붙잡은 자는 응답되는 게 아니라 주권자의 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안 해도, 우리가 붙잡지 않아도 돌멩이들을 통해서도 일을 이루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돌들을 통해서라도 이루신다고요. 그러니 그 돌들을 통해서도 이루실 거를 우리가 붙잡으면 그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루실 이 흑암으로 완전히 종로로 타고 있는 세상에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그 일을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도록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는, 그 중에 오늘의 응답을 다 누리시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 기도 있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렘넌트 때문에 모든 세계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교회에 파고든 흑암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